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 네,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팔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마다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와 나중에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앉아야겠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났죠. 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느 틀, 어느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래야 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 이제 그게 예수님을 파는 것,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결혼을 쉽게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이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어제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어떤 틀이 있으면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자기만의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결혼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습니까? 키는 180 이상. 어저께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키는 180 이상, 얼굴은 송중기나 정혜인, 공유, 뭐 이런 사람들, 이종석, 뭐 이런 사람들, 그 정도. 그 다음에 연봉은 내가 물어보니까 어제 보니까 1억 이상. 연봉은 1억 이상. 우리 어른들 이런 사람 지금 한 세 가지 항목만 얘기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0.01% 있을 것 같아. 예. 키 180 이상의 얼굴은 송중기나 뭐 그런 공유나 뭐 그렇게 정혜인 같이 그런 사람,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 성격은 좋아야 돼. 예, 성격 좋아야 되고 나만 위해야 돼. 나만 위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배려심 있고 모든 거 받아주고 나를 거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주처럼 여겨줘야 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0.0001%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틀을 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80 이상의 지금까지 말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없지요. 없어요.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이미 풍채가 그렇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성격은 불같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그 예비하신 배우자가 지나간들 그 사람이 거지처럼 보이지 나의 배우자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짝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 틀이 없어요. 아무 틀이. 사모님은 원래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모님은. 네. 그러니까 저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틀이 있었으면 저 어렵죠. 예. 예. 그 틀 충족시키기가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틀이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틀이 있으면은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거는
저기 해주세요. 편지. 그 틀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 자,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여기서 어디가 잘못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성경이 가르쳐준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이에요. 아까 결혼할 때 틀이 있는 그 틀에 나오는 그런 남자의 조건은 성경이 가르쳐준 틀이 아니라 드라마가 가르쳐준 틀이에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나 있을 법한 그런 틀인데 그거를 내가 갖게 된 거야.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은 세상의 틀이에요. 내가 그 틀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모든 말씀을 갖다가 맞춰.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걸 내 걸로 삼아. 딱 내 거야. 그런 것은.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 너를 낮추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원치가 않아. 내 틀이 있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떤 세상의 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내가 안다면 그 말씀을 더 많이 내가 더 깊이 내가 풍성하게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 틀이 있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받아요. 내가 이용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하죠. 한 틀을 정해놨어. 이만희가 성령님이야. 딱 틀을 정해놓고 모든 말씀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걷다가 강제로 맞춰.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랑 얘기해보세요. 전부 성경 갖다가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얼토당토 안 해. 왜냐하면 그 틀에다가 갖다가 막 끼워 맞추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 첨대하는 거니까. 오 그런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내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한테는 똑같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이 행복, 평안, 기쁨 앗아갈 수 없어. 이런 경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내 틀이 있어져 버리면.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막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틀.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맞추고 상황도 다 맞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목사님은 좀 질투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뭐 살아있는 교회네 이제 뭐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살아있는 교회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이게 살아있다면 신천지가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천지 얼마나 부흥했어요. 신천지야말로 살아있는 데고 거기야말로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의 이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분이 모여도 정말 온전한 참된 교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 숫자가 적다고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만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야, 저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는 좋은 교회. 야, 저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저기는 좋은 교회. 각자 그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저기는 목사님이 TV에 나오니까 저기는 안정된 교회. 저도 TV에 나왔습니다. 네. 저기는 안정된 교회. 여러분 그 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단풍 색깔 한 가지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부 시뻘겋게나 전부 노랗게나 전부 잿빛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색깔로 나뭇잎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 저는 가끔씩 봅니다. 창밖으로 앞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 같은 나뭇잎이 두 개가 있을까요? 모양이 똑같은 나뭇잎이 두 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낙엽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다 붕어빵 틀에 이거 찍어내듯이 그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런 다양성들을 갖고 있을 때 모든 교회가 복되고 모든 교회가 거룩하고 모든 교회가 귀하게 되는 것이지, 한 틀로만 보면은 그 틀 벗어나 버리면 그거 교회가 아니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색깔이 굉장히 독특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볼 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이런 교회가 내가 다녀본 중에 처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만의 색깔로, 우리만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만드셨구나,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데, 내가 전에 있었던 그 틀, 내가 전에 다녔던 어떠한 그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의 모습, 노란색, 그거 갖고 이걸 계속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색깔의 교회인데, 아주 그 보편적인 은행나무 색깔 두고 다 노란색 단풍 들었을 때 다 노란색의 그런 색깔로 우리를 그렇게 틀에 가둬놓고 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부담감 너무 많이 가졌어요. 왜 우리는 교동문이 없습니까? 교동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동문 딱 일어나시면 제가 한 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만민들아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교동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동문 왜 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동문 왜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 해야 된대. 이게 뭐예요? 틀이야, 틀.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 봉독 우리 하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땡 치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께 나와야 돼. 그래야만 예배인 줄 알았어. 그 틀이거든요. 틀. 그 틀에 딱 해서 광고는 설교 후에. 광고는 설교 후에. 우리는 광고가 설교 전에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광고가 설교 뒤에 있어야지 설교 앞에 있습니까? 광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전 늘 그 생각해요. 그냥 광고는 주보고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또 아무도 안 읽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또 광고는 해야겠다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 틀이에요. 목사님 찬송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만 불렀더니 또 그분이 안 부르네? 나 그 찬송가에만 나와 있는 거 부르면 되게 열심히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시더라고. 그냥 그거는 그냥 틀이에요, 틀. 근데 요즘에는요, 어른들도 이 찬송가 부르면 시시하다고 여겨요.
어른들도.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찬송이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와 그 어떤 찬양의 흐름이, 가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 이제 틀에 젖어 있는 그런 곡들이 이제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그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과 비교할 때, 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좋은 곡인데 군가 같기도 하고 새마을 운동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흉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 곡들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이 깨져야 성장하게 됩니다. 네, 틀이 깨져요. 틀이 있으면 거기 갇혀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다 틀이 있어요. 다 틀. 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박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계속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만 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깨놓을 때까지 계속 훈련하셔요. 계속 훈련하고. 그 다 박살나가지고 두 손 다 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그 상태가 돼야지, 됐다, 이제 내가 너 한번 이제 끌고 갈 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거긴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내 의지와 내 어떠한 생각, 계획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길을 안 가려 그래요. 싫어요. 내 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뭘 기도해 줬더니, 야 어떠니? 그랬더니,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거 놓고 기도해 왔어요.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참 가시밭길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다 깨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불러주셨어요? 딱 불렀더니,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할 때, 모세가 그래요, 제가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이제서야 오셨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한자고요. 저 그거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다 깨졌다는 거야. 40년 동안 다 깨진 거야. 광야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지내고 그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모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한마디 하죠. 나 나가면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 나가면 나 좀 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요셉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까먹고 한참 지내다가 갑자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순복 전도사님, 이광섭 목사님, 뭐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계획과 비전들을 다 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귀하게 쓰신답니다. 이런 일에 쓰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아, 나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쓰임 받는구나. 그걸 준비해야지. No,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학원 사역을 맡길 것이야 딱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학원 선교단체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막 학원 선교단체를 막 세우려고 그래요. No! 아니야! 넌 개척해.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야 되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나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필요 없어.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학교 가고 뭐 이런 직장 들어가고 내가 몇 살까지 이거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이룰 거야. 그건 자기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박살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드물게, 정말로 드물게. 아까 우리 서창수 시장님이랑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창 형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저 형제는 그게 없어. 내가 얘기해봤는데 계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왜 계획이 없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크리스천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없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 하다 보니 흉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흉보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편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재창이 이제 이건 이렇게 예, 그래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끝이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무 편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그런 사람. 근데 보통은요 자기 생각 가져왔어. 이미 어떤 사람 막 다 등록해놨어.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떡하라고 여기서 등록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 왕 될 거야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근데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아주 리얼하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이렇게 대문에 와서 긁고 있던 그적 하면서 침을 이렇게 지질 숨에 이렇게 지질 흐르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다윗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이런 데까지 이렇게 거지도 아니고 이거 미치광이 이 행세를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처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틀이 있어요. 틀. 막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틀을 한번 보세요. 그 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는구나. 아유 아멘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바울처럼 되라는 것은 바울처럼 하버드 박사까지 했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고, 바울처럼 되라는 것은 지금 최고의 금수저 집안 다이아몬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그것 다 버리고 길거리에서 텐트 만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평생을 지내라는 것이고, 바울처럼 되라는 것은 결혼 가정생활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바울처럼 되라는 것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전혀 엉뚱한 틀을 가지고 아멘하고 있다니까.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해. 다 아멘해. 막 자녀들이 막,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 된 겁니까? 목숨 걸고 왕의 진미 거절하자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거고, 목숨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총리 되고 그냥 똑똑하고 뭐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런 틀 가운데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다니엘은 다니엘 되려면 먼저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돼. 좋은 것들은 다 거절해야 돼. 학력도 거절하고, 잘 사는 것도 거절하고, 편안한 삶도 거절하고, 심지어 목숨도 거절하고, 그렇게 지내야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이 세상의 좋은 가치관만 딱 따와가지고, 높은 거, 국무총리? 요런 것만 따와가지고 그 틀을 갖고 난 다니엘처럼 될 거야. 이 시대 다니엘. 이 시대 다니엘처럼 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까? 세례 요한 되려면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과 가죽 털옷 입고 그러고 지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막 뭔가가 좋겠다는 그런 틀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 가치관의 복이에요. 보면 부자가 돼야 되고, 자식들은 유명한 사람, 좋은 학교, 어떤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우리 집은 뭐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어야 되고, 그게 딱 틀이 있어요. 그게 복 받은 거래. 그게 뭔 복 받은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 갖다가 끌어당겨다가 그렇게 딱 쌓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게 인도하심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내 틀에 안 맞으니까 그게 인도하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 틀 가운데 딱 해놓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A라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A라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A라는 대학 못 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B라는 대학으로 응답하셨는데 A 못 들어갔다고, 자기 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개인 우상 숭배예요.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만 맞추면 되거든. 나는 수요 예배도 나와. 그 틀 딱 맞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 그 틀 딱 맞춰. 그거 충족시키면, 몇 가지만 충족시키면 되니까 나는 굉장히 11조도 해, 나는 뭐도 해, 성경공부도 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예 순종할 생각도 안 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딱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면서 자기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천국 가는 길 가로막고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틀이 있었기 때문에. 틀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틀이 다 깨져야 되는데, 이 틀이 깨지면요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냐면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려요. 자, 내가 나와서 뭘 기도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야 그거 막 냅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네. 이제 뭐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눈만 껌뻑이다 하면서 기도할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팽개치고
정말 자기 것만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 다음엔 이겁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학교도 없어졌지, 직장도 없어졌지, 결혼 배우자도 없어졌지. 난 뭘 기도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얄팍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세상의 가치관을 채우려고 그런 식의 얄팍한 기도를 해왔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미래를 위한 나의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한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할까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어느 뭐 사업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리더로 하나님 쓰고 싶으셔. 그럼 그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아예 다 내려놨으면 내가 지금 훈련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 안 받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어, 어떤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비전이어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꿈을 품었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동력 없는 배야. 아시겠어요? 동력 없는 배. 이 노나 뭐 스크류나 도치나 전혀 없어. 그냥 방주야. 여러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는요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한 거예요. 물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다니기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어느 방향으로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내가 막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또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돈 따라가고 이게 흘러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돈 적게 주는 데가 있어.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가자.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자. 아싸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누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 흐름대로 갔거든요. 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도 그 흐름대로 갔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대로 가야 되고, 흐름대로 우리가 틀 다 깨졌잖아요. 흐름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흐름대로 가야 되고 평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언제 이제 다 깨졌냐면 뭐 하나님 보시기엔 덜 깨졌겠죠. 아직도 덜 깨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몽땅 다 깨져버리게 된 데가 어디냐면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모든 가족 저 혼자 달랑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입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어느 날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틀 배 앞에서 계속 누워있는데 병원을 못 가요. 돈이 뭐 한 번 갔다 오면 600만 원씩 나온다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데 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는 늘 배가 아팠거든요. 한 뭐 이틀에 한 3일에 한 번씩 꼭 막 배가 아프고 막 장염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이틀 그래서 집에 그냥 기수세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도 그냥 끝나겠더라고요. 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놨어요. 내가 이거 뭐 공부해서 뭐 하겠다. 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졸업하든 말든 여기 노숙자가 되든 말든 기숙사에 쫓겨나든 말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맡기고 이렇게 흘러서 가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거기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막 내가 막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막 의지도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기 너무 좋으니까 거기 뭐 아주 해피하겠더라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막 거기에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크류를 돌리겠다는 거야.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걸 꺼야 돼. 다시 끄고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 다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하니까 급물결을 타더라고요. 급물살을 그냥 막 엄청나게 빨리 막 모든 일이 다 진행돼서 한국으로 오면서 야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다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막 많은 계획이 있는 것 같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 우리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합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뭐 되게 막 계획적이고 막 치밀할 것 같죠. 원래 성격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해요. 안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분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분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목사는 목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영분별을 주시고 여러분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영분별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딱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그 사람 영분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저 영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빈이가 석빈이 뭐 나와 그런 사이니까 뭐든지 얘기해도 되는 사이니까 시험 보러 가겠다. 운전면허.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뭐 쉽지요? 금방 갔다 올게요. 느낌이 딱 왔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잘난 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평강이 딱 깨지더라고요. 요건 안 된다.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고서 감독관이랑 싸울 뻔했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언제 시험 봤나는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갔다 오더라고요. 목사님 붙었습니다. 그 평강이 있거든요. 딱 보면 그 애들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요거 알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게 될지 안 될지 대충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옵니다. 너 이거 얘기는 안 하죠. 제가 또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건 되겠다.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뭘 할까요? 그건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건 준비하지 말고 그냥 이거에 집중해. 그거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돼요. 또 석빈이 또 얘기해 볼까요? 잠깐 가서 저기 뭐 좀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잘 되겠네. 갔다 와. 됐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첫인상 하잖아요. 저 붙었어요.
하나님 귀엽게 보실 거예요. 귀엽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영분별이 있으면은 요게 느껴지거든요. 다 느껴져요.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평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택하는데 그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일일 수도 많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은, 편안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도 계획해보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될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별로 갈등이 없을 때 뭘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편안한 니은 받침이 아니라 이응 받침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왠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랑 놀잖아요. 잠자고. 이게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이치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계획적으로는 이게 도무지 안 맞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장하는 마음이 나를 다스릴 때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편안이 아니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편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편안이에요.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어. 편안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내게 분명하게 믿어지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편안이 아니고 평강을 추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불붙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어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막 꿈틀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막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막 해서 다 계획했습니까? 여러분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돼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거기에 필요한 건 뭐라? 영분별. 영분별은 그걸 알아요. 그게 그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게 평강인지 아니 편안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다 깨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 계획이고 자기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깨버렸어요. 완전히 깨버려가지고 아무 생각, 아무 뜻, 아무 의지가 없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불러서 눈물이 쭉 흐를 때까지. 아직 그것이 여러분 뼛속까지 와 닿는 찬양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뭔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탁 부르면 눈물이 쭉 흐를 때까지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미 십자가 이미 내 육신과 정욕은 다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뭘 의지할 게 있어요? 뭘 고집할 게 있어요? 뭘 바라볼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의지 없게 죽었으면 그냥 이렇게 물에 놔두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것이고, 그냥 술에 실어놓으면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놔둬야 돼요. 놔두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아하, 이 길은 맞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갈 때 헤드라이트는 50m밖에 안 비춰줘요. 부산 끝까지 절대 안 비춰줍니다. 그냥 50m 가고 50m 가고 50m 가고 50m 가면 끝에 부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앞에까지 그냥 내가 한 걸음 디딜 거기까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뒤는 없어요. 자꾸 뭔가를 더 비추려고 그러고 뭔가를 의지적으로 더 이끌려 내려고 하면은 그거 박살날 때까지 여러분 더 훈련 받아야 돼요. 틀이 없어야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틀,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적 틀, 전통의 틀, 어떤 생각의 틀, 어떤 계획의 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부숴버리시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틀을 보여주실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너에게 있는 이게 틀이다.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계획들, 나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 다 틀이에요. 다윗은 오늘 미치광이까지 내려갔어요. 그는 왕이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광이까지 내려갔어요. 다 틀이 있어요. 그거 깨져야죠. 여러분 그거 깨버리세요. 그거 부셔버리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고집의 틀, 교만의 틀, 자아의 틀, 욕심의 틀, 정욕의 틀, 내 의지의 틀, 자만의 틀, 계획의 틀 다 부서지게 해주옵소서. 다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없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 부서져야겠습니다. 다 부서져야겠습니다. 다 부서져야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될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미치광이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렇게 됐을 까닭은 그 안에 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틀이 있었으면 그는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틀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래야 돼. 다 틀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짧은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편안이 아니라 평강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안에 틀이 없었기에, 왕이 되려면 난 이렇게 해야 돼, 그 계획이 없었기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오늘 왕이 어떻게 이런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나, 그 틀이 없었기에 그는 미치광이 그 자리에까지도 기꺼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틀, 자신의 틀, 계획의 틀, 자아의 틀, 의지의 틀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